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교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바울의 권면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사오니 또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게 하시고 가슴에 심게 하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일주일간 잘 사셨습니까? 힘드시죠? 애들 키우나, 아내 눈치 볼라, 남편 눈치 볼라, 참 직장의 상사 눈치 보느라 그렇습니다. 참 세상 사는 것은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힘드시죠? 그죠? 네. 이 세상 사는 것이 쉽다, 매일매일 즐겁다 하시는 분은 글쎄요, 0.00001%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고백하기는 참 힘들 거예요. 물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시는 분은 또 행복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도 이 세상에 33년 동안 사시면서 매일매일 기뻤을까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가져보셨어요? 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즐거웠을 것이다.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만약에 그분이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 인간이 느끼는 그런 고통도 없이 살았다고 하면은
굳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는 그냥 선입관념적으로 그분은 신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은 그 모든 세계, 우리가 느끼는 이 고통과 시련과 아픔의 좌절을 느끼지 아니하신 분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그분은 우리 같이 똑같이 성경을 가진 사람이고 모든 것을 체결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데 고통을 느껴요? 좌절을 느껴요? 슬픔을 느껴요? 예수님 우셨잖아요. 곧 멸망당할 그 예루살렘의 땅을 보고 울으셨잖아요. 감난산 위에서 쳐다보면서 곧 멸망당할 처참하게 죽음을 당할 어린아이까지 남기지 아니고 죽음을 당할 그들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또한 안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의 증거로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죽어갈 때 밑에서 조롱하던 사람들이 네가 신의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 있었겠죠. 할 수 있었는데 안 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 인간의 인성을 가지신 분이고 또 그렇게 죽어야만이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소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콜링, 그 소명을 다 감당할 수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뛰어내렸다고 하면 그 못도 모든 밧줄은 그냥 이 순간에 십자가에 부러져라, 밧줄은 부러질지어다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정말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겠죠. 예수님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 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과 마태복음 4장에 비슷하게 세 가지 시험이 나와요. 그러죠? 똑같이 세 가지 시험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순서가 달라요. 그 점이 틀려요. 내용은 똑같은데 첫 번째 시험은 똑같아요. 그러나 성전 꼭대기 데리고 가는 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산에 이 높은 곳에 뛰어내려라. 이 순서가 바꿔져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기억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누가하고 마태가 기억에 의해서 썼기 때문에 순서는 바꿔졌지만 팩트는 같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왜 이 세 가지가 시험이 될까요? 하는 거예요. 왜 시험이 될까요? 네? 왜 시험이 될까요? 좀 이따 중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하면 안 되니까. 자, 오늘 13장 1절에 보면 세 번째 너에게 가려 하니 이렇게 됩니다. 누가? 바울이 고린도에게. 이 세 번째는 무슨 말? 첫 번째 방문은 개척할 때. 그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예요. 그리고 두 번째에 보면은 두 번째도 방문했다는 뜻이죠. 근데 언제 두 번째 방문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추해 봤을 때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그죠? 고린도 후서를 쓰는 중간에 그러니까 1, 2년 차이 갭이 있겠죠. 그게 학자들은 AD 51년부터 53년, 54년 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를 처음에 개척할 때가 AD 51년, 그 다음에 AD 53년에 두 번째 방문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AD 54년에 고린도 후서를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세 번째 가려고 말합니다. 왜요? 왜 가려고 합니까? 바로 1절 후반에 나온 것처럼 두세 명의 증인으로 하여금 마을마다 확정하리라 뭔 말이에요? 심판하겠다. 어느 어떤 사람이 어떤 집사가 이런 비복음적인 말을 하고 나의 사도를 부인하고 교회에 해방하는 역할을 했다, 분열하는 역할을 했느냐? A 집사를 세워놓고 내가 들었습니다. A 집사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이런 말을 교회 고린도 교회를 해방하는 말을 했습니다. 2명 내지 3명. 이게 왜요? 하나님께서
재판하실 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죠. 반드시 2명 내지 3명, 그 죄가 있느냐 하면 2명 내지 3명을 증인을 세우라 해가지고 하신 그 말씀대로 바울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말합니다. 시작. 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그래서 어디 말할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배운 12장, 구체적으로 21절, 10절, 21절 이런 거 너희들이 다툼과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혼란과 이런 모든 말들을, 이런 모든 말들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12장에 말씀하였는데,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제메네스와 같이 전에 지은 죄질과 말에 두 번째 갔었을 때 바울이 똑같은 비슷한 말을, 심판은 아니라 권명과 어떤 충고의 말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전에 죄 저지자들, 내가 너희는 이러이런 죄를 짓지 마라, 분당 짓지 말고 해방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뭐 여러 가지의 말들과 또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한다.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아직도 회개치 아니한 자들 향해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세 번째 방문 동에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경고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 이 내 속에는 반드시 너희들을 잘라버리겠다, 심판하겠다, 출교시키겠다, 매장시키겠다, 이런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진정 바울이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권면의 말도 할 필요도 없고, 내가 세 번째 꼭 가겠다 하면 내가 이렇게 심판하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을 때 매를 들고 우는 애 앞에서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엄마가 너를 어쩐다고? 집에서 쫓아내버려. 근데 그것은 그 말인가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인 것처럼, 야,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와, 바울은 사랑의 사도가 아니라 용서하지 아니하고 체벌을 하고 징계를 주는 정죄하는 바울이다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바울의 속내에 담겨진 그 뜻은 그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말은 언제 있냐면, 우리가 내 추측이 아니라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내가 미리서 이런 말들을 하는 이유는 너희를 세우려고 한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말을, 나의 뜻은 그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사도로서의 고난이 있는데 내가 반드시 징계권도 있고 치리권도 있는데 나는 그걸 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우리가 2절에 말한 바울의 그 마음은 결국 10절에 나타난 것은 뭐예요? 그들이 내가 도착하기 전까지 다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예수의 첫사랑을 올바른 진리 가운데 섰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식 앞에서 너는 한 번만 그러면 내가 널 너는 책도 다 찢어버리고 학교도 안 보내줄 거야. 세 번째 그 아이가 그 행동을 했을 때 과연 그렇게 지키는 부모가 있었어요? 없지 않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남의 자식은 나하고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을 깔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았어. 더 이상 내가 네 부모도 아닌데 더 이상 해봐야 뭐하니? 끝나요. 네. 사랑의 관계가 친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친자식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 혈액형은 뭐예요? 전기로 집사님, 혈액형이 무엇입니까? B형이요?
비형 좋은 성격입니다. 또 성격, 우리 영중 목사님. 또 누구한테 물어볼까? 우리 마티 시사님. 우리 혜릭형이 뭡니까? 네? 오영아. 오영이 제일 좋다고 하죠. 남자애잖아. 뒤끝이 없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진짜는 우리는 무슨 형이라고요? 예수형.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수혈해 주셨잖아요. 덮어 주셨잖아요. 예수형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A형입니다. 우리 A형은 선입관님 있잖아요. 선입관님. 예, O형하면 선입관님 있잖아요. 이건 통계적인 것이잖아요. 예, 통계적인 것인데. 아무튼 우리는 예수형이에요. 예수형. 뭐예요? 예수의 영적인 혈통을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식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지금까지 나만 혼자나 하는 그런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치리하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참고 또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친자식이 아니면 이미 끝나요.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냐, 이것은 경고하는 것 뿐이지 진짜로 그렇게 하겠다는 말은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그 뒤로 누구누구 집사를 내가 출교시켰다, 치리시켰단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바울의 서신에. 뭔 말인가요? 끝까지 참고 인내했다. 참, 왜? 바로 바울의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임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임하니, 우리 부모가 A형과 A형이 나오겠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아버지 그 피를 받았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그 혈액형이 가지고 있는 특질이 나타난 것처럼 자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피가 흐르니 바울이 어떤 피? 인내의 피. 예수님 피가 인내의 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인내의 피 아니겠어? 언제부터? 창조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한 지금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또 참고 하시는 그 인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수혈된 바울에게도 그 인내가 임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인내라는 의미는 참는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헬라의 그 온뜻은 뭐냐면 바람에 흔들려도, 바람에도 흔들리는 것은 맞아요. 좌절이 오고 고난이 오면 흔들리는 것은 맞지만은 거기에 중심을 잡고 또 중심을 잡고 또 중심을 잡고 참는 것이 인내의 오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람이 성자같이 생겼다, 뭐같이 하지만 그 사람도 왜 유혹이 없었겠습니까? 그 사람도 왜 화가 없었을까요? 그 사람도 왜 거기에 대해서 분노가, 억울한 마음을 당했을 때 분노가 없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의 바람이 나를 넘어뜨리고 하고 좌절의 바람이 나를 넘어뜨리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다시 말해서 모든 배들은 항로를 중심이 뭡니까? 오늘날 디지털 시대고 전자화가 발달되지만 북두지성을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그걸 목표로 항로를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가는 방향이 옳게 가고 있느냐, 항로가 틀리냐 하면 맞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맞을 수가 있나? 그것도 지금까지 오늘날 현대 과학이 발달돼서도 그렇게 간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십자가에 그 목표가 있고 천국이 있다 보면은 우리가 잠시 흔들릴 수는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성공의 목적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내세 천국을 소망하는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또 참고 하는 그 인내가 우리를, 그 인내는 정말 쓰고 힘들지만은 우리의 이 가는 육부오장을 그렇게 힘드는 것이지만은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인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는요, 상대가 나보다 힘이 세가지고 내가 싸움 못하는 거, 달라지지 못한 그 인내입니까? 굴종이잖아요. 굴복이잖아요. 인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왜 인내의 하나님이신가요? 그는 얼마든지 로마와 이 로마 제국을 엎을 수 있고 그 인내대로 엎어 기득권층을 단숨에 바람 한 번으로 엎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행하지 않은 것 또한 인내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서 뭐가 생깁니까? 온유함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뭐라고요? 제가 온 뜻은 뭐라고요? 히브리 온 뜻은 야생마를 잡아서 길들여서 마주가 원하는 대로 데리고 다니는 거. 그랬을 때 말의 주인에 따라서 따라가는 것이 온유의 의미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년 동안의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유하게 이끌어갔고 모세를 그렇게 이끌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온유와 인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의 말이 또 나옵니다. 마귀가 높은 산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네가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천하 만국이란 말은 뭐 천하 만민이 나에게 굴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나라를 소유하게 되는데, 그런데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봤을까요? 봤겠지요. 근데 거기에 제일 높은 산이 뭐예요? 헬몬산. 약 3,000m 헬몬산이 순식간이라고 해서 성경 말씀에 순식간에 마귀가 예수를 데리고 와서 3,000m 올라갔을 때 과연 한국을 보였을까요? 중국이 보였을까요? 그래, 이대 나라의 그 예루살렘 시가지는 보았겠지요. 그런데 천하만국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한산 가운데 보여준 것이다, 마귀가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봅시다. 천하만국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일까요? 천하만국을 한꺼번에 순식간에 소유하시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인간의 편에 봐서 쉬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왜? 야, 너희는 나를 따르라. 내가 만국의 왕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따르라. 얼마나 쉬워요. 왜? 곧 닥쳐올 죽음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합니다. 왜요? 마귀의 속성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하나님과 동등의 목적을 이루고 하는 것이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럼 뭐예요? 사탄이 예수님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기 종으로 삼는다 이 말이에요. 천하만국을 갖는 대신에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대적하는 장군으로서 싸움을 하는 도구로 전락해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또 하나의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그분들 자체가 쉬운 방법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아니했다는 사실이옵시다. 그래요. 가득 제가 가끔 인용하지만 바로의 마음만 움직였다고 하면은 얼마나 출애굽하기도 쉬웠을 뿐만 아니라 그 애굽의 모든 국민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얼마든지 쉬운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나와서 찬송하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분은 들어가서 내가 이런 기도 속에 기도하였는데 하나님 나의 기도를 곧 이루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옵시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응답이 없으십니다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왜요?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한 번이 한 시간 동안 열심히 했다 그것이 이루어집니까? 오늘 이 시간 찬양하고
사장들은 찬양하고 기도할 때 마음은 뻥 뚫린 것 같지만 그것이 오래 갑니까?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날 말했던 것처럼 호흡이 짧아집니다. 호흡이 작기 때문에 다시금 또 외쳐야 됩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의 호흡을 다시금 마셔야 돼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마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요단강에서 성령이 충만하였잖아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고 이는 내 아들이다 하고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요단강에서 왔는데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강야로 마귀가 누가? 마귀가 데려가요. 그런데 거기 보면 성령에 이끌리셨다고 나옵니다.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서 40일간의 식을 받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겼습니까? 유혹을 이겼습니까? 안 이겼습니까? 이겼습니다. 어떻게?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는 하나님의 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겼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이끌려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은 그 세 가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할 수가 없었음을 마태는 우리에게 이것을 읽는 독자를 하여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그 숨은 뜻이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뭐예요? 예수는 안전한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라도 왜?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느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바로 성령이 이끌어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힘주심으로 그것을 이길 수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님에 의해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호흡이 짧지만 또 호흡을 통하여 성령을 받고 성령이 받는 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힘의 공급을 받고 또 그 호흡이 1시간짜리인지 2시간짜리인지 하루인지는 모르지만 호흡이 짧을수록 좋습니다. 왜요? 끊임없이 성령님을 만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과 인격체로서의 변화받고 갈 수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이 오래됐고 모태신앙이 되고 나는 예수 믿은 20년 40년 돼서 그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오시다. 성령님의 얼마나 의지하고 도우심을 받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그 호흡을 얼마나 날마다 호흡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제약을 넘어갈 수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지식이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에요. 거기에 분명히 말해요. 성령께서 이끌려. 성령께 이끌려.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럼 보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나왔습니까? 하였어요? 예. 4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4장 1절부터요. 4장 1절부터. 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렇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시니 줄이신지라. 배도 고파. 물을 마셨단 말은 없습니다. 배도 고프고 얼마나 허기졌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누가복음 4장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까? 누가복음 4장 1절. 네, 4장 1절부터 시작.
2절. 네. 예수님은 이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가장 어려움에 미련한 방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또 후불어가 십자가를 부러뜨릴 수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전날에 3번 기도하시고 3번 기도하시고 얼마나 고통이 심하셨으면 땀이 피가 되도록 하였다고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말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다 승리하시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와 시간은 하나님이 정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천국 가는 그 길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내가 기도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죽을 때까지 날마다 죄와 싸우고 고난과 싸우고 이겨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인생은 한 방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한 방에 부자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한 방의 기도로 그 고난이 물러갑니까? 자식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다 해준다고 했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요? 기도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내 욕심이 많아서 그럴까요? 예, 그것도 있을 거지만 하나님 그 가시를 통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네 안에 재성을 발견하기를 또한 네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 고난의 가시를 통해서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리하여 합당한 그 그릇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이 빨리 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어거스틴도 그렇게 엄마의 기도가 그렇게 수십 년 눈물을 통하여서 어거스틴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는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만 만나면 누구든지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큰 인물이라면 세상에서 말하는 큰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신 인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다고 어떤 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담은 사람은 누구든지 큰 인물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판검사가 되고 그것이 큰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물이 된다 이 말. 왜 수많은 그 마지막에 유다 대신에 뽑았던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마띠아가 어떻게 죽은지 모르죠. 성경은 나오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이전상에 의하면 마띠아도 무참하게 살점이 떨어져 나고 목이 처참한 사형대 이슬로 예수를 전한다고 사형대 이슬로 사라진 인물입니다. 그래 모든 12제자들은 다 이렇게 순교를 당했던 이유가 바로 그들 속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소망했기 때문에 이생의 자랑보다는 하나님 나라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영원한 복락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을 믿었기 때문에 낙원에 가는 것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하나도 아끼지 않냐고 돌아가셨음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약함이 아니라 너희들이 보기에 약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손에 로마 군사들이 죽음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왜? 육신을 입을 것은 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대의 황제라든가 유대인의 기득권들 앞에서는 무참히
약할 수밖에 없는, 야 저의 사형 선고 내려 그러면 무참히 죽을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고 말하죠.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이 부활은, 바울은 이 부활의 신학을 누구에게?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심어주고자 이 글을 써내려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너희들아, 너희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한번 보아라고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 너희들의 믿음을 체크하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현재 잘났다고 말하지, 너희들이 병 고치는 인사를 받았다고 말하지, 또 어떻게 해야 너희 속에 정말 믿음이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들어 계시냐고 바울은 그들의 믿음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뭔 말이에요? 스스로 알지 못한다는 것은 확신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함께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예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버림을 받는다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에 이렇게 또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뭔 말이야? 너희들은 내가 봤을 때 버림을 마땅히 받아야 되고, 너희들의 고면은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처버림을 당할 마땅한 존재들이지만, 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시금 너희에게 말하노라. 버림을 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간구한다면서, 너희들이 우리가 옳은 자, 뭔 말이에요? 너희들을 하나님의 산 제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이 그 옳음을 인정받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할지라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과 그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도 좋다. 내가 당장 내가 버림을 받고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아들아 네가 잘되기만 바란다고 하면 내 심장과 내 간을 너에게 이식시켜 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바울 또한 너희를 감당하는 그냥 목회자가 아니라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너희들을 섬겼음을, 또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이 원래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옵시다. 바로 성령님의 이끌린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로 바울 속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의 사랑을 함께 갖고 들어오신 그 성령님, 바울의 심장과 오장육부와 이 교감신님과 부교감신 모든 뇌와 모든 것을 감동시켜버리니 바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로 우리는 한 사람의 죄도, 나의 분노도, 나의 우가는 성격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고백을 하지만 그 다음날은 또 우가는 성격을, 내 남편에게, 내 아들에게, 내 아내에게 나쁜 말을 합니다. 아유, 이걸 고쳐야 되지만 그러나 안 됩니다. 왜? 우리 성경이 그러는데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성령님을 부르고 또 부르고 함으로 인하여 10번 낼 거 9번 내고 9번 낼 거 10번 내면 성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격체의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해요. 자기 가치관을 말합니다. 8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시작. 진리라는 것은 뭐예요? 복음이죠. 복음을 거스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복음을 위할 뿐이다. 이 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슬리는 말은 우리는 전혀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까지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길게 쓰이고 너희를 또 고백하고 또 간곡히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이것을 주장하도록
한자 한자 주장하기 때문에 또 나의 너희들 가운데 어떠한 행위 너희들한테 헌금을 받지 않고 너희들한테 월급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서포트도 받지 아니한 것은 너희들이 항의로 그걸로 인하여 실족될까.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버릴까. 나의 그 행위에 대해서 그런 모든 것들도 바울이 의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바로 나는 복음을 거스르는 일은 한 번도 하지 않겠다. 이게 내가 살아가는 너희들을 대하는 나의 인생의 가치가 아니고 목회자의 가치가 아니고 앞으로도 나는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한 간곡과 방문이 아니라 오직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면 또한 너희를 위한 것이라면 나는 이렇게 할 것이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음을 바울의 가치관의 고백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가운데 우리는 자꾸 자식에 대해서 자로나 오르나 치울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우리의 자식을 가르치는 데 분명한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치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9절 또 계속해서 말합니다. 시작. 약할 때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죠. 처참한 좌절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 속에 뭐가 들어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너희들도 이러한 약함에 있을 때 강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너희가 곧 온전하다는 것은 그래 완전한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이 단어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태 어업이었던 베드로 안드레가 어디서? 해안가에서 그물을 굽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그물을 굽고 깊다, 수선하다는 말이에요. 이 온전하다는 말은.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우리가 또 다른 말은 뼈가 부스러지는 것을 온전하게 맞추다. 부러진 것을 맞추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 온전하게 만들어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호흡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역사에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잡아줌으로 말미암아 다시 굽어진 것을 곱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역할을.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들이 그물 찢어진 그물을 한 콜 한 콜 얼마 수선하듯이 너희들의 하나하나의 잘못된 유체적인 그 육신과 자랑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인격을 닮아가는 삶의 구성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큰 인물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리고로 갔던 사람이 다 죽을 지경에 있을 때 레인도 지나고 제사장도 지나가 버립니다. 나는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는 게 다 나는 바쁘노라 가지만 그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사마리아 사람을 만나서 그는 치료받고 주막에서 온전히 회복할 수가 있었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좌우됩니다. 여자는 남편이 어떤 남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모세도 불꽃나무에서 호레산 불꽃나무에서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났기 때문에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개천에서 용 났냐고 그러지만 개천에서 진짜로 실개천에서 용이 날까요? 의왕에서 고래가 날까요? 화분에서 고목나무가 날 수 있을까요? 안 맞는 말. 이치가 있는 말이 옳시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
어릴 때부터 엄마를 통하여서 예수를 만난 그 아이는 정말 복된 아이시옵시다. 아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전 복된 아이입니다. 나는 20살 때 만났습니다. 50세에 만났습니다. 그 사람 복된 인생이옵시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누구 말입니까? 누구든지, 거지든지 비천하든지 목배든지 잘난든지 살인자든지 포악한 사람들과 그가 예수를 만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해요. 영생을 얻는다는 무슨 말일까요? 바로 예수님처럼 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멕시코에는요, 아무리 살인자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목회자라든가 정말 멕시코 정부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이 사람을 풀어주세요 하면 풀어준답니다. 맡겨준답니다. 밖에 나가 내가 교육을 하고 싶고 이 사람을 내가 개종을 시키고 싶습니다. 변화를 시키는 그런, 멕시코는 그런 아주 좋은 법이 있다고 그래요. 멕시코에 깽단의 마피아, 마약을 주정하는 그런 부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신분을 속이고 어떤 여자고 참한 여자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다행히 그 여자가 예수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속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이 사람 속에 이 남편을 구원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슬에 빚었듯이 땅졌듯이 그 남자가 이 아내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마피아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마피아의 깽단 두목이 나옵니다. 네가 3일 내에 돌아오지 않으면 너의 가족을 몰살시키겠다 하였답니다. 그래서 3일이 지나니까 진짜 일행들이 와서 네가 우리 깽단에 다시금 들어올 수 없냐고 말합니다. 나는 가지 못한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고 했을 때 보는 앞에서 처참하게 3살 먹은 어린 딸을 죽여버리고 가버립니다. 자기가 힘이 없잖아요. 또 연락이 옵니다. 3일 후에 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너의 아내를 찢어 죽이겠다고 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이 와서 처참하게 부인을 죽이고 갑니다. 이 사람 속에 복수의 마음, 앞으로 3일에 나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합니다. 내 목숨까지도 잃어버리겠다 싶고, 또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의 복수를 위해서 그는 총을 가지고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그 5명의 일행을 한 사람 한 사람 주소지를 통해서 한 사람을 총을 쏴 죽입니다. 멕시코의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살인사건이 났고 이 A라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나머지 2명도 다 도망갑니다. 3명도 2명을 다 찾아 죽입니다. 마지막 1명을 남는 순간에 경찰에 체포되고 맙니다. 언론에서 뭐라고 나올까요? 동정의 언론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살인이잖아요. 깽단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그는 온몸에 문신 가운데, 보통 깽단은 다 온몸에 문신한다고 그래요. 그랬던 사람이었는데 우리 한국에 어떤 선교사님이 갔는데 그 교도소에 그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 안에 이런 그 목회자를 위한 그 신학을 교육을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을, 그래서 교도소한테 물어봅니다. 교도소 직원한테. 그런 사연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한국 선교사님이 교도소장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감동적인, 그 속에 예수가 들어가니 그 속에는 그가 자기 부인 살았을 때는 그 예수는 약한 예수였는데 그가 이런 것을 통하여서 예수를 깊이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교도소 안에서 많은 선행이 알려주고 그가 선행은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범수로 전락하게 됩니다. 살인해서 무기징역이 되고 무기징역 10년이 돼서 또한 이 선교사의 구명운동이 있었고 또한 멕시코의 기독교 목사님 구명에서 무죄로 석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지금은 목사가 되어서 깽단에 복음을 전하는 아주 하나님의 큰 인물이 됐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꿔집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만났습니다. 우리 예수 속에 이 예수의 우리가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살인마가 예수를 믿고 그런 선한 양으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만이 알고 그분만이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오늘 13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3장 13절 시작. 네. 13절은 이 말씀에 의해서 오늘날 천주교나 기독교에서 목사님의 축도가 끝납니다. 마지막 의식의 순서예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승천하실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지고 너희는 어디든지 가서 아버지께서 제자 삼으라고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인 것은 너희들만 구원받고 제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리라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의 끝이 맞습니다. 그래 순서가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또 하나의 시작이옵시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 말씀은 파송의 시작이옵시다. 예배의 끝이면서도 파송이옵시다. 오늘 예배 다 드리지만 나 오늘 할 일은 다 끝났다가 아니라 바로 이거는 파송의 성령님의 교통하심, 성령님의 교제로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성령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우리는 그 소명을 갖고 오늘 또 이 시간에 예배가 끝나면 집에 가서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지난 일주일 동안에 앞으로 닥쳐올 이 주일날은 뭐예요? 일주일의 시작이죠. 세상의 주일은 뭐예요? 하루가 쉬는 날이지만 오늘 첫 일주일의 시작이옵시다. 말씀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는 또 내일부터 새로운 현장에 가서 내 맡겨진 현장의 일터에 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파송해 주신 그 의미를 깨닫고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을 전할 의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진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를 거역한 일을 할 수가 없다. 오직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간곡의 편지를 쓰고 내가 앞으로 방문도 방문하고자 하는 이유는 진리를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내일 가서 여러분 직장에 가서 일하는 것은 내 생계를 위해서 돈을 버는 목적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한 단계 위층에 앞서가야 할 것은 내가 오늘 또 이 직장을 진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파송되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아버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는 부족하여서 미련하여서 이 말씀을 온전히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이 하나님의 성령의 깊은 뜻 하나하나의 이 단어를 어찌하여 다 제가 알고 깨닫고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하나님의 핏값을 사신 주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다시금 기름 부어주셔서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다시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더 깊은, 내가 전한 것보다 더 깊은 말씀의 샘물의 맛을 볼 수 있도록, 마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하였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을 그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바울을 종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40일간 강야의 세 가지 시험을 받을 때도 40일간 주님을 당한 가운데서도 그 시험을 이기고 유혹을 이길 수 있고 예수님의 하나님이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고 천사의 도움을 받았기에 그 세 가지 유혹을 이길 수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죄악과 분노와 하나님의 어두운 뿌림을 주님은 아시오니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호흡을 날마다 잊지 않도록 수시로 맡게 하시며 성령의 도우심에 아버지 받아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때마다 지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세상의 유혹을 이기게 하시며 아버지 내 육성의 본질을 억누르며 내 속에 거하시는 그 성령의 사랑이 내 입을 통하여 내 손발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고 또한 감난산에서 마지막 승천할 가운데
세상 가운데 파송하였습니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가운데 늘 있게 하셔서 오늘 예배가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지만 또 예배가 끝난과 동시에 세상 가운데 파송되는 소명의 시간임을 우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위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구속시켜 주셔서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파송의 삶이 되게 하시며 매일매일의 삶이 진리를 위한 인생의 가치가 확고히 세워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연에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교회 주요 소식은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